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만세 전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기 위해서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조리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현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눈이 정결한 분이셔서 악과 패역을 절대로 보고 계실 분이 아니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이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고 괴롭히는데 방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도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의 백성 가운데 나타내 달라 하박국이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으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실 텐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하박국이 묻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같이 하찮은 벌레와 같이 비참한 상황 속에 몰아넣으셨느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악인들은 마음 놓고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15절을 보시죠.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고기잡이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바다의 물고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인들은 낚시로, 그물로, 투망으로 인정사정 없이 의인들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악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악한 계획에 승리한 것 같은 희열과 쾌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계획과 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서 분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이라는 것, 투망이라는 것,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이루어주는 도구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과 힘, 또 군사력과 전쟁의 전략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만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번영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가진 소유와 힘이 결국 자신을 성공하게 할 것이다 자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린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돈과 권력을 숭상하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을 텐데 우린 그렇게 분명히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도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파수하는 성루에 설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바로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파수대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를 볼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내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란 현실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오늘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이루면서 쾌락을 즐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 보였던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기가 막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겨운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고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